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종교이기는 하지만은 서로 다른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그 신앙의 특징은 인과 신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함께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교회 봉사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불교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이 기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설사 관계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그 관계의 불편함에서 피하면 돼요. 그래도 본인과 자기가 믿는 부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신앙생활 자체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의 불편함도 생기고 또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 비해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는 빈도수가,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갈등이 싫어서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 갈등과 불편함을 도무지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일체 관계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불편함, 또 갈등의 그런 여지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부족 형태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공동체 성격의 그 부족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부족과 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런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갈등을 해결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받은 것만큼 갚아준다는 그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부족 간에서 생긴 문제와 갈등은 그 원칙을 적용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같은 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협상을 통해서 화해를 시도하고 또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떤 불편함이나 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화해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잘못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든지, 내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또는 뭐 물질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권고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느냐? 그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내게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다. 네가 이렇게 나에게 잘못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일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잘못이 그쪽에서 한 것이라면 그쪽에서 나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든 뭘 해야지, 어떻게 피해자인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권고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또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절대 모를 리가 없다. 알고도 사과를 안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모르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신약의 랍비들은 분명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저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로 제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깨우쳐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거나,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가 이렇게 당신이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네가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을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속 끓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내가 찾아가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경우에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장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구나. 그럼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 뭐 할 말이 있냐? 아니면 이분에게 사과를 해라. 근데도 끝까지 이분이 사과를 안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은 그 사실을 교회다 얘기해서 교회가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교회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권면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라.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아예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마치 같은 교인이 아닌 것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나간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한 부족에서 만약에 부족의 한 사람이 추방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안전을 담보받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다른 부족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에서 이탈한다는 것, 부족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사자들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생활을 해요. 사자가 밀림의 왕자이긴 하지만은 사냥을 할 때 아무리 사자가 빠르고 용맹스러워도 혼자로는 사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근데 가끔 젊은 사자가 그 사자 그룹의 리더에게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 젊은 사자는 그 사자들의 무리에게서 쫓겨나요. 그러면 이제 외톨이가 된 거죠. 밀림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로서는 사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고, 또 사자보다는 약한 맹수들이지만은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작은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그 마지막 권면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미리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어느 시대 또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1차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든 가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또 지키게 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갈등의 문제로 서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당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건 순서예요. 하늘보다는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풀어야지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긴 문제인데도 이걸 하나님 앞에서만 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땅에서는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경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는 이미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샤머니즘도 있었어요. 우리가 불교를 믿지 않았더라도, 또 우리가 유교를 믿지 않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세월 그런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기독교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른 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냥 그 옷 위에다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인데 내면에는 샤머니즘의 영향이라든지 유교적인 영향이라든지 불교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힘들고 불편하면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샤머니즘 신앙이 편하면 그쪽으로 가고, 또 유교적인 신앙이 편할 때는 또 그쪽으로 가고, 불교적인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경향성이 좋으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내용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도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예요.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도 다 들어주시지만은 특별히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또 해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우선적으로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두세 사람은 누구냐?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겠어요? 주님도 그 화해하는 일을 돕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또 주님이 화해라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그랬을 때 그 상처는 머리가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래,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잘못했는데, 또는 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이렇게 머리로서는 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움직이질 않아요. 상처를 받은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 새로운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얻게 되는 정보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 여러 정보들은 새로 만들어진 사고의 틀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사고의 틀이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만들어진 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차곡차곡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 모든 걸 미운 짓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그 잘못된 사고의 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미운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해도 다 미운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용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용서가 어려운 얘기고요. 자,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왜 용서가 어려우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비유의 내용인즉은 어떤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그건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갚는다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입니다. 이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님이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종의 10,000달란트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종에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1년만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런데 너 왜 나에게 빚을 갚지 않느냐, 이렇게 빚독촉을 하다가 결국 그 친구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한 거예요. 나중에 임금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종에게 그 탕감해 줬던 그것을 취소합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 종도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임금님과 이 종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임금님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종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진 그를
작은 자로 여겨서 그를 소중히 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임금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결국 감옥에 쳐놓은 이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는 것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를 작은 자라 여겨서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라고 여겨서 아주 하찮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를 누가 구할 수 있으며 또 누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임금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사과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다투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작은 자를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사과할 생각이 없고 또 누가 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왜 일본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물론 일본 측에서는 대일 청구권으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심정적으로 보면 아직도 일본은 우리를 약소국으로 작은 자로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만큼이라도 그렇게 크다면 일본이 그래도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에서도 그렇고 다 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자,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와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결국 누가 크냐의 다툼의 문제고 서로를 작은 자라 생각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정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게 되면 자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또 사과를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사과를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490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심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잘못했을 때 그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그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 용서를 해줄 때 마음에 앙금을 남기지 마라.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쿨하게 용서해줘라. 그게 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쿨하게 용서해주는 것이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모든 것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죠. 뭐 듣는 것도 그렇죠. 보는 것도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잠자는 것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나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이었고 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니까 크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나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고 익숙한 일도 나이가 들면 어려운 일이 됐는데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보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기도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라는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용서의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용서의 문제에서 이게 묶이게 되면 그냥 그 하나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고 묶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은 용서하는 단 하나의 문제, 그 하나의 문제를 풀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렵지만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또 용서를 구하면 쿨하게 용서할 줄도 아는 겸손하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